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지나온 사람이라 해서 모두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아예 솟아나오지 못하고 그 절망에 잠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에서 역사상 가장 힘든 고통을 겪었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그 고난을 겪은 욥이 아니라 고난을 겪기 전의 욥에 대해서입니다. 욥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난을 겪기 전에 욥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의 모습은 올곧고 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에 둘도 없는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모두 출가하여 각기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풀고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잔치가 끝난 후에는 꼭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500마리였고 많은 종들이 가축과 재산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욥처럼 훌륭한 성품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욥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건 아니건 그 누구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을 겪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욥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욥은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묻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를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욥의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욥도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또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연약해져서 시험에 들기 딱 쉬울 때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사탄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를 불신하게 하고 온갖 의심으로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욥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셨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던 사탄도 이 욥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일수록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이미지에 조금만 흠을 내도 무너뜨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기하고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케 되어 그의 소유가 땅에 가득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의 복됨과 또 욥의 모든 형통은 욥의 신앙을 가진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과 세상적인 성공들은 욥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이런 간증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되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자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신앙과 간증은 그분의 신앙이 어리다라는 그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은 때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평안과 풍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면 기도 응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시면 응답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가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는 이 욥은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원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재물도 소유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으며 사는 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재물과 형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싹 다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결국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권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던 이 사탄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하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늘 이간질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면서 평화를 깨뜨리고 긴장을 조성하여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입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악을 모르는 분이시지만 악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죄를 허용하시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12절에서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그의 악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탄아, 내가 욥이 그 많은 복과 소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욥을 시험해 보거라. 단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조건을 붙이시면서 그의 악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악함이 드러나고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 이후로 욥은 죽는 것보다 힘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 7과 딸 셋이 하루아침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많은 종과 가축들이 벼락을 맞아 죽었고 강도들에게 도둑을 맞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그 많던 재산도 깡그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바닥부터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밤낮으로 긁고 있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고 진물이 나고 피가 나도록 긁고 앉아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깡그리 도둑맞고 빼앗기고 불타버렸는데 여전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고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옆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속이 문드러지고 병이 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남을 칭찬하셨습니다. 1절과 8절에서 언급하는 이 내용은 욥의 신앙과 성품입니다. 욥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기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러한 성품과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의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그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때문이라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무엇도 다 빼앗긴다 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소유로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정작 돌아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난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욥은 풀리지 않는 질문을 하나님께 물으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참맛과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는 평탄하고 넓은 길을 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뒤지지 않았고 물질의 많은 축복을 누리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 형통의 복을 또 풍요의 삶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번의 폭풍과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얕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쓰러질 것입니다. 신학가의 풍요로운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있는 어지간히 큰 나무라 할지라도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대홍수가 밀려온다면 뿌리채 뽑히고 쓰러져 휩쓸려 내려갑니다. 사탄이 욥에게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이 가진 소유가 그의 신앙의 비결이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모두 빼앗아 까버린 것이었습니다. 풍요라는 이 토양이 그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버텨냈고 견뎌냈으며 그의 신앙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풍요라는 토양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 어떤 풍랑과 폭풍이 불어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초고층 건물들을 지을 때 이 토양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토양들을 싹 다 걷어내고 깊은 안반 위에 구멍을 뚫어 기초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기초를 다져야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까닭이 욥이 가진 소유라 여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이 욥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겪었더라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세상 소유가 자신의 전부라 생각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다 잃으면 삶의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간들을 버텨냈고 견뎌내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소유와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잃은 상태에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밤낮으로 긁어대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끝없이 물으며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종기로 온몸이 헐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며 묻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무엇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풍요와 평안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평가하고 부러워합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적인 복을 우리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거지 같은 신세가 되어 종기가 나서 피나도록 긁어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갑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가고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욥은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신 모든 것들, 모든 재산과 자식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으며 숨쉬고 살아가지는 지금 이 순간도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그분은 지금도 너무도 많은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욥의 신앙이 그의 소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많은 물질의 소유와 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여 서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통 가운데 멈춰져 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